선언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운 계절, 장마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힘든 삶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안고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숙인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비춰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으며 언제나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위하여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갖가지 치유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귀한 아버지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각 기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위에 큰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들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식당, 아버지 이 모든 공사들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국방 학원 강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주님 친히 다스리사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리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로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선지서를 보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은 소선지자,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와 소를 구별하는 이유는 분량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분량이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권의 책들은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예언서 12권을 하나로 묶어놨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12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부엘이 아들로 명문 가문, 명문 집안의 출신이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던 주전 790년부터 사마리아가 멸망,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주전 724년까지 66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주변 많은 나라들을 굴복을 시켰습니다. 나라는 분명 부강해졌는데 이 부유함을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벌들, 몇몇 사람들만의 풍요로움이었어요. 부자들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강탈했고,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은 가난과 빈곤으로 점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했고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절기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많은 11조를 가져왔고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 이웃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 성도들, 자매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후궁 700, 첩이 300. 문제는 이 여인들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지도 마음을 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에서 온 공주 여인들이 솔로몬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온 사람이 섬기는 아스다롯, 암몬 사람이 섬기는 밀곰, 모압 사람이 섬기는 그모스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감람산의 산당 신전 다 져줬어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한 것이 솔로몬의 노년 말년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북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왕이 됐습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모셔놓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금송아지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북이스라엘 7대 아합 왕은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이세벨은 두로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한 발은 바알의 신전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 보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러한 신앙 혼합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때리십니다. 아수르였어요. 주전 748년, 주전 733년, 그리고 주전 724년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략합니다. 호세아 눈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왕도 귀족도 재벌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남쪽에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 왔으니 어서 군대를 보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칩니다. 호세아가 외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외쳤지만 왕도 귀족도 재벌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셔요.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선지자인데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멀리 하라 그러는 게 맞지,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 호세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음란한 여자는 누굽니까?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전에 와서 제사한 남자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그리고 결혼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여인들, 그들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부정한 음식 안 먹고 부정한 거 다 멀리하고 살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가정을 꾸리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따라가고 바알 따라가고 아세라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출애굽 1세대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따라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소피의 절반을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백성들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그 백성들에게 양푼에 남아있던 소피 절반을 뿌려버립니다.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면 어떻게 이 소가 죽임당한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깼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깨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깹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반심 그리고 바알에게 반심 마음을 반쪽에서 또 그것도 모자르면 금송아지에게 반의 반 아세라에게 반의 반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호세아는 여러 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나는 거룩한 선지자인데 나는 선지자인데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인과 어떻게 결혼을 해? 나는 저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선지자 아내 될 자격이 1도 없는 저 여자와 어떻게 결혼을 해? 형제와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호세야 안 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 안 돼. 이 선지자 협의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호세야 그래도 우리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 안 돼. 하지 마. 호세아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2번, 3번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호세아야 나도 내 마음을 안다. 그런데 너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살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아내된 이스라엘이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니? 금송아지를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를 쫓아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하나님을 버린 남편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고 있는 내 마음을 너 아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호세아야 너 좀 느껴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멜을 찾아갔습니다. 온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고멜 나와 결혼해 주시오. 야
넌 선지자잖아.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조롱하여 비우는 거야? 나가! 호세아는 2번, 3번 찾아가서 고멜에게 결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고멜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호세아서 그러면 호세아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고멜이라는 여인 딱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를 갖다 놓고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금송아지도 안 섬기는데 바알도 안 섬기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금송아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바알, 비를 내려주는 신,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오늘 이 땅에 풍요의 신은 누굽니까? 물질의 신, 만몬, 자본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주장하는. 고멜이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원래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아이들 3명의 이름을 다 져주십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여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죽였습니다. 의로운 사람 나봇의 피가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어요. 4절,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예후는 누굽니까? 아합 왕 때, 그 아들 요람 왕 때 장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군단장쯤 되는 아주 그 장군입니다. 이름이 언제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바알과의 싸움은 당대에 끝나지 않아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엘리야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을 세워라. 바로 그 예후 장군입니다. 지금 아람과 전쟁터 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하나를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서 예후 장군을 골방으로 데려다 놓고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다 선언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그 부하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요람 왕이 외칩니다. 예후 이 나쁜 놈, 전방을 지키라 그랬더니 전방의 병력을 빼서 반란을 일으켜 나에게 달려와. 예후가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요람 왕 심장을 앞뒤로 꿰뚫려 버렸어요. 그래서 요람 왕이 죽습니다. 예후는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왕궁 높은 곳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세우고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예후 장군이 와 서 있잖아요. 야, 이 못된 놈아, 감히 반란을 일으켜 내 아들을 죽여. 그때 예후가 외칩니다. 누가 내 편에 설 건가? 넷이 둘이 슥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왕궁 높은 곳에서 왕후를 내려 떨굽니다. 예후 장군이 타고 있던 말이 막 질빨려버려요. 그리고 들깨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후손 핏줄 70명을 한자리에 모으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 공지를 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바알의 신전에 모여라. 바알 신에게 큰 제사를 드려야겠다. 빠지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 신전에 다 모였습니다. 문 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는 바알 제사장 전부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예후 장군이 이를 칭찬하십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했어요. 예후는 왕권에 대한 탐욕, 욕심 때문에 멈추지를 못해요.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냐 하면 남유다 아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만나러 오고 있던 다윗의 핏줄 왕자들 42명을 모두 다 죽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망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핏줄까지 42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분노합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내 동생도 죽이고 내 조카들을 다 죽였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던 다윗의 후손을 모조리 죽여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후 장군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죽여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후 장군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이스라엘의 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요. 아수르가 공격해 왔습니다. 또다시 애굽으로 사신을 보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어요. 이제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줄 거야. 착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 성이 무너질 때 애굽 왕 바로는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고멜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루하마, 긍휼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로, 강한 부정, 아니다. 로루하마,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엎드려 절하고 춤추었을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은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7절,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참 힘겨운 삶을 살아옵니다. 왜? 남쪽엔 애굽, 그리고 북쪽엔 아수르, 바벨론. 우리나라 100년 전 어땠어요? 바다 건너 일본,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 아니, 1894년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일본 땅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청나라 땅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평양과 평안도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져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1904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일본 땅도 아니고 러시아 땅도 아니고 평양과 함경도 쪽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약한 나라의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려면 강한 군대를 육성해서 60만, 70만, 100만의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주변 힘없는 약한 나라들과 전부 군사 동맹을 맺어야 돼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로암미, 암미 내 백성. 로 강한 부정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 바알, 아세라 섬기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 암미 내 백성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왜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하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선언하지만 듣지 않아요. 호세아가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책망은 사랑하고 있다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때리심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은 무엇입니까? 농사들 져보셨잖아요. 무관심은 3년 4년 밭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밭입니까? 아니죠.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만몬의 신 돈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 만몬신 자본주의의 신에게 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한 번만 약속을 깨뜨렸습니까? 아니요. 2번, 3번, 4번, 5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반심 반의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나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TV 있는 데서 저질이 안 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속썩이고 부모 말 안 듣고 집 밖으로 뛰쳐나갈 때 편히 잠자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성도들을 보며 하늘 아버지는 울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단의 나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남편으로 모시고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단, 어떠한 우상, 만몬, 자본주의, 바알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의 치유자가 되시고 넘어진 이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영적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이 귀한 약속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을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후원하는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무탈하게 안전하게 완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과 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에 후유증으로, 코로나를 경험한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외국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손들, 군대가 있는 자손들, 집을 떠난 타지에 가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 마쳐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속회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속회가 끝나면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사무실로 속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포만 성경책 모두 도착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지난 주간 공사는 1층 로비하고 2층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전등도 다 갈았고요. 이제 요 스위치만 달면 이제 끝나고 지하 1층은 아직 공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지금 그 옥상에서 내려오는 이 배수관들이 밖으로 노출되어져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이 다 그냥 밖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내려오는 빗물들을 모아서 땅속으로 함께 지나가도록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교회 들어오는 현관 쪽, 그리고 유치부실 위, 거기가 지금 깨져서 비가 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길 다 드러낼 겁니다.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방수 콘크리트 하고 그것이 굳으면 아스콘 포장을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준공 검사는 8월 2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하여튼 버튼 달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한 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일평생 내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귀 사탄 이단 거짓교사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